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양하심으로 7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사이코패스와 같이 사회 부적응자들로 인한 흉악한 범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격이나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유받는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회 부적응자들의 범죄를 막아달라고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거짓과 죄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도덕적인 바른 가치관이 자리잡게 하시고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가 있는 공의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있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사춘기 청소년들을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유동치듯 마음을 잡지 못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탈선과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면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드라마틱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도 하고 또한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등 정말로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행동을 했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하란으로 가서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결혼하게 될 라헬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한 그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7년을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엉뚱하게 레아와 결혼하고 또다시 7년을 더 일해서 결국 라헬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독특한 인생 스토리입니다. 게다가 이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재산도 거부가 되는 그러한 야곱의 인생 스토리는 충분히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한 독특하고도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또 다른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자주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만났다는 점입니다. 야곱이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즉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도 천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베델이라는 곳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란을 출발해서 돌아올 때도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를 이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마하나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두 진영 또는 두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두 진영 또는 두 군대를 뜻하는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는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영과 야곱의 진영, 그 두 진영이 서로 만났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그 앞과 뒤에서 보호하듯이 감싸듯이 그렇게 두 진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견해를 서로 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과 함께하겠다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는 합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야곱의 그 진영을 앞과 뒤에서 둘러싸서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지요. 무엇이냐면 즉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을 만나야만 하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만만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출발은 했지만 야곱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다 아시고는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야곱 앞에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군대가 앞과 뒤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야곱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굳건하게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도 그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거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마하나임의 군대로 여러분의 앞뒤에서 호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오늘날 성도들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분명히 야곱은 여호와의 군대가 앞과 뒤에서 그렇게 둘러싸여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되건만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다시금 두려움에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다음에 이제 형 에서에게 형이 어떤 상황으로 오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자를 먼저 형에게 보냈는데 형에게 보냈던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는지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형이 400명이나 거느리고 못하러 오겠습니까? 즉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즉 복수하러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사자들의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하겠다고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막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야곱의 마음이 답답하고 심히 두려운 나머지 이제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자기 가족과 또한 같이 있었던 그 재산들,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눠서 서로 분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떼가 그 형에게 당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한 떼는 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생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군대까지 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참 믿음이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러한 전략을 세운 다음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딸랑 가지고 하란 땅에 도착했지만 여호와의 은총을 받아서 지금 두 때나 이룰 정도로 크게 부흥하고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만큼 번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갔는데 두 때나 이를 정도로 부흥하고 번창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때를 이룰 정도로 복을 주셨다면, 그 정도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걱정이
앞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가진 재산, 이 재산 다 형에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 형에게 우리 가족들 목숨을 잃는 거 아니야? 하고는 할 필요도 없는 애먼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흥회나 또는 수련회,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그러한 은혜로운 집회를 통해서 막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면 삶의 현장 앞에 딱 현실이 여러분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순간 그 현실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은혜 받았느냐 그렇게 싶을 정도로 은혜 받았던 거 금세 까먹어버리고는 그 또다시 현실 앞에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 속에서 소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고는 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질 기미를 보이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걱정과 염려가 마음밭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어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솔직하고도 연약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솔직하게 현실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만 놓치지 않으면 되냐면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군대에 힘을 얻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었던 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그대로 여과 없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면으로 완전히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안 그런 척,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그렇게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두려우면 두렵다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염려가 되면 염려된다고 그저 인간적인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데 야곱과 우리는 성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은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속에서도 야곱의 모습을 통해 본받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도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더라도 야곱처럼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그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아뢰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밤새도록 누구와 씨름합니까?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끝장 볼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는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승육의 성도 여러분, 마하나임의 군대는 반드시 여러분의 앞뒤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생이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일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두려우시면, 걱정되시면, 염려되시면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시고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앞뒤로 여호와의 군대를 붙여주시고 인생길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심도 믿습니다. 삶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며 겁만 먹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릴수록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던 그 야곱의 끈질긴 기도의 간절함이 바로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마하나임의 군대와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주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마하나임의 군대로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삶의 형편을 따라 겁먹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분이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로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손을 받아주시며 마하나임과 분이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반드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